오늘도 좋은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저 갈렙은 귀하를 인하여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연, 어떤 만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고 같은 깨달음으로 감동되는 우리들의 만남과 이 감정의 교환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이 땅에서의 만남이 천국에서까지 이어질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참으로 내 생에 가장 보람된 일로 여겨서 귀한 시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장 35절서부터 42절까지 본문이 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괄호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하여 요한의 아들이니 장차 게바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장 35절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그 두 제자에게 말하기를 보라. 바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내가 누누이 너에게 말하면서 같이 기다려오던 바 그분이 오셨구나. 그러므로 자 이제는 너희가 내게서 떠나 저희에게로 가라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를 성경에서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그 다음 절 37절을 보십시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스승 요한이지요. 스승 요한의 말을 듣고 그의 뜻에 따라 예수를 쫓거늘 이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록이 요한의 제자로서 요한의 기도에 따라서 이제 그들이 요한을 떠나 예수에게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서 증거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세례 요한 그는 과연 멋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과 자기 둘이 나이도 비슷합니다. 6개월 차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어머니 때로부터 아주 가까운 중요한 일을 의논하는 그런 친족이니 사촌이거나 오촌 아니면은 이종간이 되는 그런 사이인데도 예수로 말할 것 같으면 흠모할 만한 것 하나 없는 그런 예수님이신데 자기 제자들을 망설임 없이 그 예수님에게 보내었으니 아주 멋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에게로 간 두 제자 요한복음 1장 37절에 그 두 제자가 과연 누구였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예, 그들은 베드로와 안드레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안드레라. 그리고 이어서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면서 그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로 갔으니 그 시몬이야말로 후일 우리가 존경하는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록된 기록으로서 그때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고 또 헤아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본문에서 우리가라고 했는데 이 우리라는 표현을 살펴볼 때 이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 이 형제 둘뿐만 아니라 다른 예수 제자들도 대부분 본래는 자기들처럼 요한의 제자였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도록 이 우리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후일 예수님의 12제자 되었던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이전에 요한의 제자들로서 이미 요한에게 사사받은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설명이 충분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등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의 제자 되기 전에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가르치는 자들이나 가르침을 받는 이들이 그들이 예수 제자이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소개하는 일에는 매우 인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 예수의 제자들이 그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그렇게 헤아리고 있는 분이 많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러한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제자 되기 전에 미리 세례 요한의 제자였음에 매우 의미를 두었고 비중을 두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이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하리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기 때문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까 그리고 이제 내게 와서 너희가 교육을 받게 된다면 너는 장차 반석 곧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데서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 될 사람들이 미리 요한에게서 배운 요한의 제자였음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 시몬 베드로의 친아버지가 요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본문에서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라고 했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한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으나 본문 전체의 뜻으로 견주어서 살펴보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혈통적 아버지는 요한이 아니올시다. 그의 혈통적 아버지는 바요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혈육적 아버지나 그 조상을 일러 말할 때에는 바요나 시모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혈통적 집안의 성을 따져서 말한다면 바요나입니다. 이 바요나는 헬라어로 바르요나라는 것으로 뜻은 요나의 아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바요나 시몬 불러서 그런지 요나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에게서 도망갔다가 다시 그 사명으로 돌아온 것을 보면 그 불러준 이름의 의미와 비슷하게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예수님의 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했던 이 말씀의 의미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이 아니라 혈통적 아들 시몬이라는 뜻이 아니라 네가 요한의 제자 시몬이니 요한에게서 배운 사람이니 이런 의미로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 네가 요한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게서 더 배우게 된다면 요한의 에게서 받은 그 지식과 내게서 받은 이 지식을 합하게 되면 너는 장차 게바 곧 베드로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요 네가 또한 그리 되기를 바란다 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요한까지는 율법이요 라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로 이 요한은 율법의 상징적 인물로서 마지막 외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 곧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두 기록에 비추어서 본절 요한복음 1장 42절은 내가 요한의 아들이니 장차 개바라 장차 베드로라 교회의 반석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렇게 바꾸어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터득하고 그 율법에 충실한 자, 곧 요한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에 더하여 내게서 내가 복음을 터득하고 이 복음을 깨달아 이 복음을 진실로 믿는 자가 되면 그때 비로소 너는 베드로가 될 것이라. 지금은 아니다. 장차 개바 곧 베드로가 될 것이요. 이 베드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세워질 내 교회의 반석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19절에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음부의 권세가 능히 이기지 못하는 교회,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교회, 이런 교회에 이래 하면 이런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보냄받은 그 설립자가 이 예수님의 요구하시는 대로 요한의 제자이어야 하고 그리고 요한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거기 더하여 또한 예수의 제자 곧 율법도 알고 더하여 복음도 깨달아서 이 둘에 다 충실한 그런 목회자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여드는 성도들에게 증거하여야 하며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 율법과 복음을 골고루 갖추어 배워서 지키고 믿는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가 되어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즉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워주시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는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려 하신 바 바로 그런 교회인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고로 허다히 주장하고 있는 말씀만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는 말씀 충만한 교회다 라고 하는 것도
또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성령과 은혜 그리고 능력이 충만한 교회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도 알고 보면 이 두 것을 겸비하지 아니하고 말씀 충만에 치우친 교회, 성령과 능력에 치우친 교회, 그렇다면 그것은 정확히 건강한 교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반쪽만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바 그야말로 베드로 위에 세워진 음부의 권세가 능히 이기지 못하고 또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또 풀려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어주시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는 그런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 기록된 바로 이러한 교회, 이러한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이루게 된다면 이러한 교회야말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우리는 그러한 교회 안에서 영, 육, 혼 모두 보호를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베풀어 주시는 응답과 쏟아져 내려오는 그 축복을 직접 만지면서 직접 누리면서 살게 되는 교회요 거기에 속한 교인이 될 줄 믿으면서 우리들의 교회가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 되도록 모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인이 장차 개발하리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간혹 예수님께서는 무식한 자들도 제자 삼으셨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식한 자들을 제자 삼을 수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였기에 더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확신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때에 비로소 나가서 증거할 그런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율법에도 충실하고 복음에도 충실하여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교회에 속한 건강한 교인이 되어서 땅에서 기도하는 것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헤아려 접근해 오는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